고린도 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오늘은 본문에서 5절에 나와 있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주인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이지만 여러분 가정에 갈 때에 여러분 가정에서 문을 열어주고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가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더라도 우리 집에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도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집 주인이 허락해야 문을 열어줘야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임의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들랑달랑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천국의 안내자로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 손을 잡아서 이끌어서 천국에 이끌어 주실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5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라는 말은 인도자라는 말입니다. 나의 주관자, 나의 인도자라 하는 말입니다. 메스터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지만 리더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도자, 나의 주인이시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누가? 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 되셨다. 나의 주인이 되셨다.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셨다 하는 말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렇게 천국의 인도자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죄로 인하여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해도 나의 목자, 인도자의 손을 잡고 가게 되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도자가 없으면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불이 꺼져버렸다 칩시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정표도 없고 이정표도 보이지 아니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으면은 이정표를 보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이 칠흑같이 죄로 말미암아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바로 한 줄기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인도하시는 안내자이시다. 오늘 성경 본문의 5절에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안내자이시다. 나의 주님, 나를 인도하실 분이시다. 그러므로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안내자이신 예수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길을 찾아가겠습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생판 처음 가는 길인데, 천국 여러분들이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잖아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죄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후손들은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캄캄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이 그 심령에 비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혼미하다는 것은 이게 정확하게 이거다 내가 딱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 갈래 길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인생이 참 복잡한 게, 스트레스 받는 게, 외길이다면은 걱정할 것도 없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A냐 B냐, 또는 세 갈래 길이 있을 때, 세 갈래 길이 있을 때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저번에 우리 교회 막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자연농원에, 지금 에버랜드죠. 거기에 우리 교인들 교회 차로 한번 놀러 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죠. 딱 가다 보니까는 이정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갈래 길 중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뒤에서 뭐냐면 이 거리가 나왔네. 그래서 내가 이 거리란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두 갈래 길은 들어봤어도 이 거리,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잖아요. 삼거리라고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거리라는 말을 이게 지금 그래도 주의 은혜로 권사되셨어요. 이 거리라고 그래서 뒤에서 그래서 어디로 갈까? 일단 이쪽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가가지고 제대로 찾아가긴 했습니다. 고민이 되고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고 어느 길을 택해야 될지.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참 고단한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근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마치 이거와 같아요. 보름달 추석 보름달이던데 이렇게 호숫가의 모습을 비춰보면은 달도 둥그렇게 비춰지고 호숫가에 내 모습도 비춰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래 한 알만 딱 떨어뜨려도 달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나의 모습도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주는데 악한 마귀가,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흐트러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한다는 거, 회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혼미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믿기가 좀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이 그렇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여 또 이 세상 신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시려고 아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오셨어요. 멀리서 전화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와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안내자가 되어주셨고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 안내자이십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고 이 세상 신들을 꾸짖고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하고 귀신들을 내쫓고, 정신이 혼미하여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꾸 넘어지는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귀신을 쫓고 보니까 마음이 혼미하던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심령이 비춰주고 보니까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 내가 따라야 될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게 마음에 각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 안내자이신데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이 우리를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혼미케 할 때 나의 인도자, 나의 주 되신 예수께서 악한 것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쫓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안내자이십니다. 예. 그래서 안내자, 인도자라는 말은 정말 나를 인도하실 분, 어디로 나를 인도하실까를 명확하게 알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천국까지 무난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길 안내자, 천국의 안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리가 너무 멀어지게 되면 또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몇 일 전에 제가 그 어떤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초등학교 여자 그 교사가 그 학생을 좀 내게 나무랬나 봐요. 학생이 태도가 좋지 않고 그래서 좀 나무랬나 봐요. 이 학생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뭐 이제 뭐 자기 그 유리한 대로 뭐 이렇게 막 얘기했겠죠. 선생님이 뭐 이래가지고 나 이래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는 우리 귀한 새끼를 학교에 보냈는데 선생님도 선생이 이렇게 했다고 교장한테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교육청에 가가지고 거기서 항의를 하고 그래서 난리 법석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참 교장도 난처하고 학교 측도 난처하고 또 이 부모가 자기 새끼를, 귀한 새끼를 이렇게 보내놨더니 나무래고 이렇게 했다고 잘 가르치고 훈계해야지, 아니 자기 새끼를 나무랬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떠들었는지 학교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그 교사한테 반성문을 쓰게 했대요. 그래서 반성문을 쓰고 학생들 앞에서, 초등학생 학생들 앞에서 사과하는 그 글을 읽으라고 그랬는데 교사가 그 글 읽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글을 읽는 장면을 제가 보고 화가 났어요. 교사의 눈물에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교사가 책임져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래서 진짜 막 화가 났어요. 화 나봤자 나 혼자 보고 영상 보고 내가 교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뭐 능력은 안 되고 이미 지난 것이고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교사는 학생들하고 가장 일선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일선에서 막 부딪혀서 일을 하고 정말 신바람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터가 되어주고 그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교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쟁이 있었을 때 교장이 나서서 학부모하고 이 인과관계를 따져보고 교사가 정말 잘못했으면은 교사한테 징계를 주든지, 아니면은 학부모가 내 새끼 귀한 새끼인데 왜 이랬냐고, 그래서 학부모가 좀 무리한 요구를 했다 그러면은 학부모한테 그건 이렇고 이렇게 해서 교장이 나서서 우리 그 학교 교사가 일선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자신감 있게 강단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을 살려줘야 되는 게 교장 아니겠습니까? 교장이 살려줘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그 몇 해 전에 공부하면서 책을 게라 그 교수님이 강의하는 가운데 사우스 웨스트 그 미국 항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항공사가 여러 개 있죠. 그 중에서 제게 그 미국 항공사에서 4위입니다. 뭐 3대 항공사는 뭐 난공불락이죠. 아메리카 에어라인이나 델타나 그다음에 뭐 유나이티드 뭐죠? 그리고 3대 항공사는 난공불락이 아주 거대 그 기업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수십 개, 아마 100여 개 되려고 모르겠어요. 100여 개 되는 많은 항공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팍 치고 올라와서 신생기업으로서 치고 올라와서 되게 그 비행 회사 중에서 4위에 올라온 그 비행사가 사우스웨스트라는 항공사입니다. 그 회장이 직접 나와서 광고도 해요. 근데 그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항공사하고 달리 회장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막 광고를 찍어요. 그러면서 이 회장의 마인드가 뭐냐면은 승무원들이 일선에서 승객들하고 제일 많이 컨택해야 되는 뭐 행정 사무 이게 아니라 승무원들은 그 승객들하고 직접
부딪히잖아요. 서비스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승무원이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또 승객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가끔 이렇게 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승무원들이 우리 회사 모든 직원들이 정말 신바람 나는 직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인과관계를 따져봐요. 근데 인과관계를 따져보면은 대부분이 승객들이 무리하게 요구를 한대요. 무리한 요구를 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게 되면은 회장이 그 승무원 중에서도 이제 체어맨이 있겠죠. 그냥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따져서 만약에 승객이 잘못했다, 승객이 좀 과실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너무 무리한 요구이십니다라고 해서 정중하게 한다. 그러면 또 승객은 또 입장에 화가 나겠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블랙리스트 처리해버려요. 당신은 우리 항공사를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블랙리스트 처리해버려요. 그리고 이 승무원을 보호해 준다는 거죠. 이 회장의 마인드예요. 승무원들이 우리 뒤에는 회장님이 계셔. 그렇다라고 그래서 승무원들이 막 인과관계를 따져서 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막 그냥 기고만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하는데 그 중에는 약간 이상한 승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승객들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블랙리스트 다 처리해서 못하게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5년 동안 또는 영구 제명해서 우리 비행기를 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관리한다는 거죠. 내 새끼들, 우리 직원들, 우리 한 팀, 이 회장이 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신바람이 나니까 이 승객들한테 더 서비스가 좋고, 이 표정이 그러잖아요. 집에서나 회사에서 또 회사 팀 동료들 간에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 있으면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친절이 나옵니다. 근데 돈 벌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사우스웨스트 회사 직원들은 굉장히 신바람 나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집에서보다도 직장 나가는 것이 더 즐겁대요. 직장 동료들 간에 또 이런 복지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즐겁게 놀기도 하고, 육아를 하게 되면은 아이를 거기에다 맡기고 이렇게 또 일도 보고, 이런 것들을 자기 직원들을 아주 굉장히 보호를 해줍니다.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회사가 이 3대 회사의 아성에 도전하고 지금 세계 4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퍼지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운동이 벌어진대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나 또 식당에서나 승객이 아니라 이렇게 고객하고 마찰이 있으면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될 것인가? 어쨌든 간에 분쟁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유명한 먹거리 회사가 하나 있는데 칙프라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맥도날드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맥도날드의 아성에 도전한 그 기업이 칙프라이예요. 이게 햄버거는, 맥도날드 햄버거는 대부분 불고기나 뭐 생선이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최초로 이 사람이 프라이드, 그 치킨 버거를 만든 거죠. 그럼 만들어서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성공해서 이제 칙프라이 전문 회사입니다. 이게 맥도날드는 주로 이제 불고기나 새우나 뭐 이런 거 있는데, 치킨을 넣어서 하는 전문 회사로서 그 한 주종목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칙프라이 이 회사 창업자 마인드가 뭐냐면은, 모든 결정권을 가장 일선에서 고객들과 컨택을 하는 그 직원에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일 말단 직원이죠. 모든 결정권을 그에게 줘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승객하고, 또 왜 승객이 자꾸 나오나 또. 예를 들어서 손님하고, 그래 이거 식었어, 또는 이게 맛이 없어, 또는 이게 왜 이래, 왜 이건 좀 양이 적은 것 같아, 뭐 어쨌든 간에 뭐 좀 이게 불만족스러운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때에 따라서는 좀 진상인 손님은 이러잖아요. 야, 사장 나오라 그래 막 이러잖아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그러잖아. 야, 사장 나오라 그래. 모든 것을. 왜냐하면 너하고 얘기해봤자 너는 또 윗사람 위에서 몇 단계 걸쳐야 되니까 아예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사장 나오라 그래. 우리 교회 지을 때도,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요 근처에 그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아파트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그 중에서 요 사람 대표가 이제 나하고 이제 분쟁이 이루어졌잖아요. 구청으로 오래요. 분쟁이 일어나니까 구청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나 북구청에 갔습니다. 갔더니 막 저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왜 반대를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뭐 이런 조목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모든 조건들 내가 충족시키고 만약에 그 위반하시는 제가 모든 걸 책임을 지겠습니다. 법적인 책임 다 지겠습니다. 했더니 그냥 자기 그 뜻이 관철이 안 되니까 야, 청장 나오라 그래. 바로 너 과장이나 계장 과장 따위는 정결권이 없잖아. 그러니까 청장 나오라 그래. 소리를 꼬라꼬리 치기로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그러다 지푸레 지겨갖고 결국 지었어요. 건축했어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갑질하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회장 나오라 사장 나오라 그래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칙프라이 그 사장님은 모든 정결권을 네가 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서빙을 합니다. 손님이 뭔가 좀 불만족스러운 게 있어요. 그럼 다시 바꿔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뭐 주방장이나 뭐 점장이나 누가 물어볼 필요 없어요. 다시 만들겠습니다. 주방에 다시 오더를 내려요. 다시 하나 이렇게 좀 뭐가 좀 뭐 이러니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두말 않고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이거 새 거 드리고 그 전에 헌 거 있잖아요. 헌 거라는 거. 이거를 포장해서 혹시 집에 가서 필요하시면 한번 다시 데워서 드시든지 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드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고 또 다시 이것을 포장해서 줘요. 이 정결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서빙하는 종업원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정결권을 줬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자부심 있고 우리 회사 이 매장에서 얼마나 자부심 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야, 너 따위는 비켜. 야, 사장 나오라 그래. 야, 주방장 나오라 그래. 이렇게 되면 자기는 찍소리 못하고 가가지고 네가 뭘 잘못했까니 그래. 나와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스타일이잖아요. 내가 정결은 내가 알아서 저한테 말씀하시죠.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야, 이것을 음식이라고 가져왔어? 다시 가지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가지고 가서 포장하고 다시 오다를 내려서 새 것으로 딱 가져다주고 한다는 거죠. 이것으로 유명한 게 칙프라이 그 치킨버거 회사입니다. 제가 다니는 신학교 바로 옆에 갔었는데 저는 그 강의를 듣고 지금 가보려고 그랬는데 지금도 못 갔어요. 한번 먹어보려고. 일선에서 일하는 승객들하고 컨택이 이루어지는 승무원이나 또 그 고객하고 컨택이 이루어지는 그 서빙하는 사람이나 또 학생들하고 최일선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교감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람들에게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그 권위를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해줍니까? 교장선생님이 해주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줍니까? 사장이 해주는 겁니다. 그 회장이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신바람 나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지쳐 여기서 까이고 저기서 까이고 승객한테나 또는 고객한테 이건 불평하고 불만을 다 받아야 되고 또 회장 그 사장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일 좀 잘하지 그랬어 좀 진짜 조심하지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재고 저기서 까이고 그러면 뭐 일할 만 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초등학생 앞에서 제가 이만저만해서 잘못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 교사가 가르칠 맛이 나겠냐고요. 교장 선생님이 뒤에서 배경이 되어서 잘했어 괜찮아 학생들은 가르쳐야지 잘했어 내가 모든 책임질 때는 그렇게 잘했어요 선생님 하고 그 분쟁을 교장 선생님이 나가서 해줬더라면 이 교사는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리더자고 인도자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혹시 좀 넘어지거나 우리가 또 육신의 정욕을 해서 실수를 하거나 악한 마귀에게 이 세상 신들에게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 괴롭히지 말고 떠나가라. 명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하신다면은 여러분 예수님 안 따르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안전하게 정말 모든 것을 다 100%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리더자니까. 우리나라의 최종 리더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 문제나 또는 뭐 우리나라 수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밤잠을 안 자고 국민들 곁에서 지켜주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현장에 가보고 또 외국과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나가서 외국과의 적극적으로 담판을 하고 인력을 총동원해서 뭐 미국이든지 중국이든지 전기차가 됐든 사드가 됐든 간에 나가서 담판을 하고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우리들도 최고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잘 사는 나라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리더자 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 한 사람 잘 세워놓으니까 그 안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수백만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 잘 세우니까. 리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천국으로 안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리를 너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길 잃을까 싶어요.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떨어질까 싶어요. 목사도 또 그 중에 한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분들이 일상 업무 가운데서 세상과 가장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이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비해서 좀 덜하죠. 세상의 유혹과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는 시간이 가장 적습니다. 저는 거의 세상 사람들과 거의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일선에서 세상 사람과 컨택이 이루어지고 세상 사람이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힘들고 지쳤을 때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습니다. 이때 목사가 해야 될 것 여러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사, 성가대 또 각양 차량 운행이랄지 뭐 식사당 뭐 여러 분야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저는 지원해 주는 사람이에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람. 저는 제 역할이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물질적이든지 아니면 인력 자원이든지 뭐가 됐든 간에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힘들어하고 너무 있을 때 제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병 들었을 때 안수해서 병 낫게 해주고 또 악한 자들을 괴롭힘 당하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여쭈사주고 제가 지금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귀신을 여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안수를 지금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 개척에서도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각색 병든 자들이 오매 일일이 다 안수하시고 귀신을 여쭙고 다 고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게 그거였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이 사람들이 각색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이 다 그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러지만 왜 그건 안 본받은가 모르겠어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정말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장 세상 사람들과 컨택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유혹도 많습니다. 목사에 대한 유혹보다 여러분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기도로서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또 예배할 때 말씀의 은혜를 입고 말씀의 힘을 받아서 독수리에 날개치듯 새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목사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어요.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있어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또 칙프레이 그 치킨버거 회사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렸지만은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오히려 가정보다도 회사가 더 즐겁다라고 이렇게 그 인터뷰할 때 나는 게 바로 그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 직원들입니다. 나는 집에 있을 때보다 는 회사 빨리 가고 싶고 회사가 나는 더 좋아요.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우스 웨스트 한번 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칙프레이라는 그 회사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근데 칙프레이라는 회사는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떠오르는 회사인데, 주일날은 쉽니다.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서 주일날은 쉽니다. 그리고 모든 수입의 10%인가 얘는 그 기부금을 합니다. 그 선교나 또는 기부금으로 씁니다. 모든 몇 프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정 금액 10% 미만인 것 같은데 일정 금액은 선교비로 쓰는 것이 사훈입니다. 그 회사 사훈이, 모든 이거는 선교비. 그 다음에 모든 정결권은 바로 일선에서 일하는 그 직원에게 정결권이 있다. 몇 가지가 있어요. 회사 사훈이. 일할 때 신바람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채이고 저기서 까이고, 그래도 이놈의 직장 내가 계속 다녀야 될까? 근데 뒤를 돌아보면 처자식이 있고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다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 정말 신바람 나서 다니는 직장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 리더자가 생각이 바뀌게 되면은 행복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 곁에서 안전을 지켜주고 뭔가를 헤쳐나가고 개척을 하고 외국과 어떤 분쟁이 있을 때 헤쳐나가는 그런 유능한 대통령이라면 얼마나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행복한 국민이 되겠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좀 잘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교인이 될까? 참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지원해주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를 염려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걱정해주고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저는 너무 행복한데,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역할들 정말 힘써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미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용기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인도자로서, 천국 가는 리더자로서 예수님을 세워주셨으니 예수님을 꼭 붙들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100% 천국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다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혹시 그 중에 악한 이 세상 신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까지라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한다면은, 이는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악한 것들을 내쫓으시고 이 세상 신을 내쫓아 주셔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일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의 인도자이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내 영혼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평생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내 평생 예수님 나의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어 주셨사오니 예수님만 붙들고 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